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안에서 나눌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사도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장차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 그것을 기록할 바로 한 사람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 불리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인 이 청년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바로 다윗의 예언한 구세주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오늘 이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곧 메시아라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전하며,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며 전능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단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스데반을 신문할 때의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사내들인으로부터 여러 번 발급한 정식 공무서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고꾸라지대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어 고통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란 이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리, 그 빛을 오늘 이 사울만 여러분 받았고 듣게 되어졌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이제 이 바울을 이끌어 이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 가게끔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에게 인도받은 이 사울은 아나니아로 인하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안수받는 그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그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증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바로 이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사건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나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사울만큼만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그를 사도 삼는 놀라운 여러분 독특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대할 때 우리는 주의 깊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 사울에게 일어났던 여러분 그런 특이한 점 빛이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여러분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경향과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바로 합리주의 경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향이 교회에 동시에 위협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초자연적인 것을 쫓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합리주의적인 여러분 경향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극단적인 이 경향을 우리는 모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의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의 여러분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 가운데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냐?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바울은 자신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직접 빛으로 임하신 예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체험을 했건 체험을 하지 못했건 바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거룩한 구별된 무리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느냐, 이 언약을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여러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체험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부름을 받든 저렇게 부름을 받든 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체험이 없다고 내 신앙이 잘못되어졌나, 체험이 없다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 안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놀랍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니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조의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여러분 그 빛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지으신 빛입니다. 그런데 낯을 주관하는 태양이라는 그 태양은 바로 넷째 날이 가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지으신 빛은 뭡니까? 아니, 첫째 날 빛을 지었으면 그 빛이 어둠과 이제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밝음을 구별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왜 하필 여러분 그 네 번째 날에 가서 또다시 태양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로다 라고 말하였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복음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 되어지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 속의 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두운 데 빠져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무엇에 비추셨으니? 마음에 비추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 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세상신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 혼미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대 가운데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 그 가운데 갈구하지도 않아요. 갈망하지도 않아요.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냥 내 자리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그 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 삶이 점점 전락되어져 버려서 복음에 대한 갈망과 강구도 없는 그러한 형식과 습관의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로 타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세상 신에 혼미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간들을
바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채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 되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의 역사가 군대를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고 군대였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만들고 다시 여러분 그 살가죽이 벗겨지게 만들고 다시 그 근육이 말라버리고 뼈가 드러나며 힘줄이 드러나게 되고 그 힘줄조차 사라져버리며 그 뼈조차도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여러분은 강한 군대로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인하여 강한 군대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강한 모습은 사라져가고 지금 여러분이 앙상한 마른 뼈와 같이 흩어진 존재로 영적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빛을 비췄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눈에 비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비쳤다느냐? 마음에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닙니다. 귀에 들려지는 소리만 여러분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싸우고 이 거짓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헛된 가치와 싸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니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천에 여러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뜻이 옳고 우리의 감정이 옳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이와 같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택하셨느냐?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쓰시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느냐? 바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은 자라고 사울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왜 나를 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부르심은 뭐냐?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소명,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여러분 그 택정함을 입은 그것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주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사명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 투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풍 다니듯이, 구경 다니듯이, 놀러 다니듯이 그렇게 여러분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 속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명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압니다. 언약 속에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명을 찾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바울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지만 사명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목숨 때문에 모든 것을 등져버리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끔 되어집니다. 1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무엇하여?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지요. 그리고 18절에 봤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무엇하게 되느냐?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바로 무엇이라 말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례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존재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을 세례를 한 이유도 이제는 바로의 지배 아래 완전히 벗어남을 이야기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공격도 당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세력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바로의 지배와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완전히 여러분 그 세력에서 벗어나되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어진 것을 세례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바로 사단의 진영에 속하여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여러분 행악과 그들의 음모에 동참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를 받았듯이 이제 세례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통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것을 가리켜 바로 이것을 세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아나니에게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가치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잘못된 모든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율법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완전히 변화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안수를 얘기합니다. 안수란 무엇이 말하느냐? 안수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옛 진영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한다라면 안수는 새로운 진영으로
주께서 아나니아를 여러분 새로운 진영으로 받아들임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진영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사단과 연합되어진 자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 가운데 사단의 모든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된 후에 그 안수 가운데 그 안수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 진영이 바꿔지되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제 그 연합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진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에게 안수를 베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이 사울이 받아들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박해자요 대적자였던 사울을 감히 17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대적의 진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수를 하고 난 후에 뭘로 바뀌었어요? 형제 같은 연합,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을 이루는 진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기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라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바울은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나를 여러분 소명 속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서 오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그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이 아나니아 안수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낼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22절 같이 봉독하지요. 이렇게 전파하게 되어지자. 22절 시작.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같은 진영이었어요. 같은 가치, 같은 사상, 같은 뜻, 같은 생각, 완전히 여러분 하나였어요. 일치를 이루던 자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사상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뜻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당황한 거지요. 오늘 여러분도 세상을 당황케 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나를 아는 자들을 당황시키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거꾸로 당황케 하면 됩니까? 너 그전엔 예배 잘 드리더니 요즘 왜 그러냐? 남편이 그 소리 합니다. 너 요즘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도 잘 보더니 너 요즘 왜 그러냐? 남편이나 가족이 당황합니다. 그렇게 당황케 하시는 분들 아멘. 제발 그렇게 여러분 당황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인하여 가치와 사상과 뜻과 추구가 완전히 달라지되 사단의 진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속으로 옮겨진 자로 완전히 달라진 이 사울을 인하여 그들이 당황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29절에도 기록합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이렇게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자 오늘 여러분 함께 했던 여러분 예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사상과 뜻과 달라진 이 바울을 무엇하려 합니까? 죽이려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세상이 여러분 자기의 것이면 그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내게 속하여 있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무엇하느니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남편이 미워요. 왜 미워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요. 애들이 말해요.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왜 싫고 왜 미운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안 알아주고 다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와 통하게 되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우리 부인, 우리 아내 최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서로 믿다 하고 다투게 되느냐?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 뜻이 같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완전히 뜻이 다른 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다른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임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 뜻이 다른 자들이에요.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모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추구하는 그들과 일맥상통한 자들이 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미움을 받을지언정, 혹 버림을 받을지언정,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으로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라고 말합니다. 노는 무리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26절 기록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전에는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던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의 사귐은 바로 자기와 뜻과 생각이 같았던 바로 유대인들, 그들과 여러분 율법자들과 사귐이 있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등을 치고 누구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같은 소명을 받은 자들, 같은 부르심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과 사귀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짝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더 짝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자와 짝하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이 즐거워져요. 예배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와 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살펴봤어. 그와 함께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짝하고자 합니다. 그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무엇하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의 중재로, 존경받는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그 사도들과 출입하게끔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입하며 무엇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은 큰 위협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말한다라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죽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 18절에 결국 그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장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느냐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바로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나의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지는 나의 바로 여러분 그릇,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듯이 모든 환경을,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평안하여졌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31절에 보면 진행하여라는 그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복음의 일들이 점점 진행돼 갔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건 고난이 오건 박해오가 오건 멈춰선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지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다 뭐다 두말하지 말고 교회의 잘못이에요. 왜 교회 잘못입니까? 이런 때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교회 안에서.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안전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만이에요. 그러니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여러분 교제를 하니 그게 여러분 어찌 여러분 갔다가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결국 여러분 감염의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들이 감염되어진 일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위생을 신경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정부조차도 이제 여러분 고위험 시설로 교회를 낙인시킬 그러한 여러분 위기가 지금 도래되어졌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그로 인하여 쇠퇴해져 가고 모임이 점점 사라져 가고 모이는 자가 없어져 가는 결국 문을 닫는 일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 기록합니까?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소명을 알고 사명을 하는 자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모이는 교회로서 여러분 그 가운데 예배를 지키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흩어져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놀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믿는 자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되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소명조차 부르심조차 망각해버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소명과 사명감이 더 투철하여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되어지기를 사울이 나를 부르신 예수께서 바울 만들어 주셨듯이 이런 사명의 사람들로 나를 부르신 줄 깨달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